아무리 어려운 상황, 환경이라 하더라도 무언가 기대며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도록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에 대한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떨 때는 내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간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인데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그 도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육신도 완벽하지 못하고요, 정신도 완전하지 못하고요, 영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아시는 분이나 친척분들 전화번호 100개 이상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자신 있게 저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100개, 20개 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누구 하면 차락 나오는 거예요. 전화번호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요즘은 그렇게 못 외웁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가족 전화번호도 못 외웁니다. 왜? 1번 누르면 되고 2번 누르면 되기 때문에 외우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만요, 항상 공부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하다가 딴 눈 팔고, 특별히 명절 되면 공부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다른 거 재밌는 거 보고 싶은 마음에 막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이라 하지만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습니까? 쉬면서 해도 됩니까? 언제나 해야 됩니까? 언제나 해야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도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며 연약함을 발견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를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대신 간구해 주시는 좋고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감찰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살피시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것을 간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어떻게 구해야 되심을 아시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아 그것을 구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입을 열어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도에 대한 삶의 보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증지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인데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천하장사라 해도요, 쌀 한 가마니 드세요 하면 팍 들 것입니다. 쌀 한 가마니가 80kg 맞죠? 그리고 두 가마니 드세요 하면 팍 들 것입니다. 역도 선수들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무게에 뭐 2배, 3배를 던데요. 근데 쌀 5가마니 주면서 들으라 하면 아무도 못 듭니다. 쌀 5가마니를 먹는다면 뭐 며칠에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먹으면 5가마를 먹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먹는 거는 해도 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삶의 보증자가 되셔서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까? 많은 것이 하지만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먼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여 사는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더 베풀어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기쁨을 주셔서 더 충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지만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그거 하나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것을 한다고 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 성령이 도우시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술술술술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나의 능력이 있어서 나의 체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수고하고 있지 못하다면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주부들 많지 않습니까? 주부들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방학이 되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에 세 끼를 먹여야 되는 삼식이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삼순이도 늘어나겠네. 삼순이들이 바글바글하면서 제비새끼가 입을 열고 엄마 뭐 주세요 하듯이 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에 3끼를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엄마가 힘들지만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남편이 맛있게 먹으면요, 모든 그 수고가 싹 풀려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을 심히 보면요, 수월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 더 희생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변하여 선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로 살아갔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더 절실히 기도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날마다 기도 안 했던 사람들, 고난 때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다른 시간에 와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도 안 했습니까? 어제 결혼식 갔다 왔는데 다리를 딱 지나갔는데 태풍이 막 불더래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소에 차 타고 가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사가 잘 자는지 안 자는지만 감독하다가 잘 안 자는 것 같으면 콱 하고 자고 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는 태풍이 부니까 잠도 안 오고 주님을 찾는, 고난 중에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다른 모습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축복의 길을 찾는 것이고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고난이 그냥 고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뭐가 나아요? 한 번 눈으로 본 게 낫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어떤 그림에 대해서 누구 그림은 르누아르의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합시다. 그 색깔이 배경이 어떻고 발레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고 아무리 말해봤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영상을 통해서 딱 한번 보여주면 저 그림? 하고 딱 답이 나오는 것 똑같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한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 같이 어렴풋이 알았다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정확히 알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오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한다면 우리한테 너무나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변하여 선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합니다. 보통 사람은 연약하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는 놀라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고난을 당했죠. 형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죠. 종이 되었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준비된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이 종의 삶을 살고 감옥살이를 함으로 인해서 애굽에 가뭄이 왔을 때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께서 하실 때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도 있고 충성하면서 감당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구원을 받을 백성들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요, 미리 하나님 자녀 되도록 다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 정하셔놓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신다는 것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call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 몰라도 그의 백성으로 부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름 받아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내가 능력 있으면 부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죠.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어서 부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했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더 충성하게 해서 알도록 하시고요, 어쩔 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굳게 하라. 내가 언제든지 너를 끝까지 지켜줘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십니다.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구원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를 분명히 이루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감사의 찬송을 드리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알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자라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정하시고요, 때가 되면 부르시고요, 우리 죄 없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신 일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칭의로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요, 가만히 놔두면 좋은 것을 더 잘 배울 것 같습니까? 나쁜 것을 더 잘 배울 것 같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의도적으로 뭘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나쁜 것을 더 잘 배울까요? 좋은 것을 더 잘 배울까요? 나쁜 것을 더 잘 배워.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놓으면요, 좋은 것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욕 같은 거 빨리 배워와요. 그럼 엄마는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아프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도 야,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런데요, 가서 나쁜 것을 잘 배우는 거예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배우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형제끼리 싸우고 헐뜯고, 예, 그럽니다. 나쁜 것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쁜 길로 더 잘 가지 선한 길로 더 안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화의 길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다른 길을 갈 때 채찍질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어쩔 때는 억지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일날 억지로 온 사람 있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좀 명절이 며칠 후니까 그런데요, 내일이 명절이 되면요, 오늘 올 때는 전부 다 막 얼굴도 수척하고요, 막 거진 반쯤 죽어서 오더라고. 그거 만든다고 말이죠. 만들어봤자 며칠 먹으면 끝날 거. 힘을 다해서 그거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 평소에도 잘 먹잖아요. 평소에도 살 뺄 거라고 먹고 뛰고 그러면서 명절에 앉아서 또 먹어서 이거 또 뛰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걸 만들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우리를 영화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찾으십시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자꾸 실패의 가정만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억지로라도 따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르는데 힘이 부족하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도 있고요, 또 같은 전도회도 있고요, 또 같은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목사님 나는 힘들어요 막 그러는데요, 힘든 게 아니라 힘 덜어주려고 해주신 거예요. 생각을 고쳐야 돼요. 똑같은 것이지만요, 같은 물을 보더라도 반밖에 없네 이런 사람이 있고 반이나 있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요,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어떤 마음의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예정이 있고요, 소명이 있고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친척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친척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성화의 가정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십시오. 전해야 합니다. 결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들을 수가 없는 거, 전해야 됩니다. 또 전하고 안 듣더라도 또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세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몇 세 때 쓰셨습니까? 80세 때 쓰셨습니다. 40년간 뭐 했습니까? 40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간 성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고요, 사람 가운데 어울리도록 하셨고요, 양들을 돌보며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섬기며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의 과정 귀히 여기고 순종하며 잘 따름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가정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 상태가 힘들더라도 구원은 확실합니다. 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